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심령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이 사건이 있는 날은 화요일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는데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함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여럿이 있던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세금에 관한 것인데 그 당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여지없이 걸려드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이 증거자가 돼서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붙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를 바치면 안 된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왔죠. 이 헤롯 당원들은 반정부 인사로 예수님을 이제 법적으로 고소해서 구속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려들게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전을 가져오니까 이 글과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은 이 모함에 또 시험에 걸리지 않게끔 대답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이사는 이방 민족이고요. 로마의 황제라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이제 정하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지금 로마 정부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 정부의 식민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방 민족이고 압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정부는 다른 민족이고 착취와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위의 권세가 하라는 대로 순응하라, 복종하라,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권세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복종하고 세를 바치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식민지 상태인데 이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식민 상태로 지금 들어간 것은 그것은 어디로부터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그런 권세를 위에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칠 것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민 상태는 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드릴 것을 드렸으면 이제 다른 권세가 들어올 틈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사이에 다른 권세가 와서 지배를 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 내 앞에 있는 그 권세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환경이 식민지일지라도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세금 낼 거 내고 또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핍박자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습관을 잘 들여가시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권세는 멀어지게 돼 있고 밀려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 결국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상태를 가꾸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함께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자, 기도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런 신앙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포로로 잡혀가도록 항복해야 된다. 저항하면 할수록 우리가 죽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미워했죠.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었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70년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 세상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